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마음, 새 결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저부터도 그런 마음을 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시피 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좀 간사하다, 좀 그런 느낌이 늘 마음속 한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그 일생을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졌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147세까지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그 일생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130세 때가 되었을 때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가 인생의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를 받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리 녹록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형 에서의 그 죽음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지죠. 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통해서 야밤에 삼촌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형적으로 볼 때에도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700km가 넘는 거리였으니까 우리가 부산까지 서울에서 거리가 한 400km, 450km, 60km를 비추어 보면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7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어지는 그 혼미한 상태에서 머나먼 여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란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 땅에서 그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눈을 뜨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기에서 비로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이제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자기가 뱄던 돌베개에다가 갖고 왔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시켜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먼 하란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길을 저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생각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동행하신 그 흔적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이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체험의 장소인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머나먼 하란 땅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20여 년 동안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2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 속에서 부인도 4명이나 얻게 되어지고 자녀도 12명을 물론 마지막에 돌아오다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마는 그 하란 땅에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나중에 금이환양에서 돌아올 때에는 양떼와 소떼가 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지켜 보호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가족들도 또 자녀들도 재산 목록 1호가 되어지는 양떼와 소떼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0여 년 전, 그러니까 그 야곱이 20여 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이 루스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베델 땅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되어졌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해 보면은 이 세겜 땅은 아주 환경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혼탁한 그런 도시가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밝혀질 정도로 이 야곱과 식구들과 양떼와 소떼가 이 루스 땅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오기 전에 곧 입구에서 세겜 땅을 보니까 얼마나 목초지가 푸르르고 물이 아주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서 물과 목초지가 풍요로운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도시, 모든 조건이 양과 목초지를 통해서 그 소떼와 재산을 증식시키기에 가장 환경적으로 좋은 이 세겜 땅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면서 하루 이틀 또 그 세월이 지나면서 1년, 2년, 아니 1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한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세겜 땅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스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베델 땅을, 하나님께 소원했던 땅을 떠나서 곧 돌아올 그 베델 땅을 바라보는 접경에서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그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삶이 동화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막내딸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를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 지명의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이 되어지는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알았던 오빠 중에 시몬과 레위가 내 동생을 성폭행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 원한을 품게 되어지고 이리저리 세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인 다음에 나중에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를 통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 잔인하게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 시몬과 레위가 남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상태에서 또 나머지 아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 살아있는 재산들을 다 약탈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보복으로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모두 다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 속에서 재산까지 약탈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도적패가 되어져 버린 자녀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연맹을 같이 맺었던 세겜 땅과 옆에 함께 있던 부족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이 소식을 알고 야곱과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몰라요. 가정을 돌아보면 온통 살인자의 누명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또 외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부족들이 자기와 식구들과 모든 식솔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두려움 속에서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져 왔을까요? 오늘 1절에는 너 30년 전에 나를 만났던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져 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소원을 했던 곳이고, 하나님을 말로만 아버지 조상 때로부터 듣던 하나님을 자기가 몸소 그 꿈속에서 사닥다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현현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하신 것은 너희가 눈으로 현혹되어져서 그 목초지와 물이 풍부하고 그 풍요로운 이 세겜의 풍습을 쫓아가던
환경적인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했던 세겜 땅으로 올라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나와의 관계를 먼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라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는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밝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이 현대적인 우상은 어떤 돌이나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비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삶 속에 제일 먼저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먼저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내면에 우리가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고 또 세상의 풍습을 쫓아갔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정결케 하는 내적인 이 죄사함을 받는 피로 흰눈같이 양털처럼 먼저 내면을 씻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요. 수영장에 가는 사람은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 등산을 가는 사람은 등산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은 장례복을 입어야 됩니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매야 돼요. 여러분,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런 외적인 이런 의복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내가 중심에 어떤 것을 두고 있는가, 내 죄사함을 통하여 내 자신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육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먼저 그 있는 자리에서 오늘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내적인 외적인 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방 신상의 모든 금 귀고리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되어진 것을 땅속에다 다 묻어버리는 결단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보면은 그 군대를 일으켰던 부족들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각나게 되어져서 야곱과 식솔들을 추격하는 마음을 다 단절시켜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습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한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연한 것 같이 보여지겠습니까? 군대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두려움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추격하지 않는 그 근원은 오늘 분명하게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금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고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오늘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9절 이하를 통해서 9절과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차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을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들어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자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의 이름을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아주 불꽃 같은 눈빛으로 늘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복을 부어주시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자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오늘 11절에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도 보면 또 언약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통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근본적인 그 본성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나타나시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동행하시지만은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것은 시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기점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1절의 말씀은 이 세겜 땅에 거주하고 나서 하나님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과정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과정 안에서 어떤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획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하나님이 이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재차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시간 믿음 안에서 어떤 흔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130세 고백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의 현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왜 허용하느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때로는 시간 나타나서 계속 흔적을 보여주시지, 왜 때로는 몰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10여 년이 지난 뒤에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에 이 연단과 또 여러 가지 내면에 이 장애물을 깎아내고 밖으로 다 씻어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에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그 어머니를 함께 모시던 그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가 죽었는데, 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를 모셨던 유모가 죽었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였더라. 이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성경의 각주를 보게 되어지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각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통곡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에서 그 슬픔을 잊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절규하고 몸부림치게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야곱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유모가 죽었는데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울 수 있을까? 이것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방법대로 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서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과 모든 부분들을 다 씻어내고 진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 야곱의 내면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드보라의 죽음을 슬피 울고 진정으로 통곡하는 통탄하는 이 내면의 마음을 만들어내가는 이 성숙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또 이제 음력으로 설이 지나서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2월 첫 주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결심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를 통해서 내적인 외적인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반드시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올 한 해에는 오늘 날마다 시간마다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